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전도서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말씀과 전도서 말씀을 갖고 사업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사업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의 마지막 장을 또 함께 읽었지요. 고통을 겪으며 삶을 살아왔던 욥의 마지막 행적이고 또 왕으로 욥과는 전혀 반대되게 왕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혀 다른 듯 보이는 삶과 달리 그들의 마지막 말은 매우 유사한 말로 끝맺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봤던 욥기 42장 6절과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앞에서 여러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나는 이러이러하게 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 본분 이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내뱉었던 자신의 모든 말과 모든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을 주워 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성토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그가 했던 죽음 앞에서의 마지막 말이고 마지막 행동입니다. 그 이전에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자녀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모았던 이 재산은 갑자기 하루 한 날 모두 다 가져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악하게 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의 원망을 털어놓았어요. 근데 생의 마지막 지점이 되니 그걸 다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인 솔로몬은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의 모든 헛됨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려요. 마치 화려한 파티가 끝난 이후에 집주인이 모든 손님이 떠난 그 자리를 테이블을 청소하고 그릇을 모아 설거지를 하듯 그렇게 모든 잔치가 끝난 이후에 주섬주섬 자신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의 흔적들을 주워 모읍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했던 그의 마지막 행동이에요. 서로 참 다른 인생을 살았지요. 그런데 그 결론은 참으로 유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는 사업을 잘 모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나는 IT 쪽 일을 하고 나는 요식업 일을 하고 나는 협동조합을 하고 다 다양한데 그럼 우리는 각자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은 인생의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내가 어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느냐에 따라 그 사업은 그와 결을 맞추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그 인격의 바다 위에서 그 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과 인격의 이 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괴리감 속에서 사람들은 괴로워해요.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직장에서는 나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은 그 괴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런 좋은 성도일 수 있고, 또한 그게 좁으면 좁을수록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치 우리 앞에 야구의 마무리 투수를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 앞에 세웁니다. 마무리 투수는 야구 선수들 중에, 투수 중에 가장 제구력이 좋고 가장 공의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대부분 마무리 투수를 합니다. 보통 선발 투수가 150 안팎을 던진다면 마무리 투수는 150 후반, 160 초반을 던져야 돼요. 근데 야구는 언제나 마무리 투수가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의 마지막 장을 내보이시고 욥기의 마지막 장을 내보이시면서 우리 앞에 그 마무리 투수를 내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갔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전도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길의 끝에 아직 이르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시작점과 또 죽음이라는 그 끝점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다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고 있는 나의 사업이 내 뜻대로 다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업의 희망, 우리의 또 인생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고 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희망을, 우리의 사업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전도자와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너무나도 식상한 이야기이지만 실은 이것이 인생의 마무리 투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답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희망을 둬야 하고 우리의 사업에 희망을 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처음이자 그것이 우리의 과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사업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게 어떤 기회를 줄 사람? 내가 지금껏 맺어온 어떤 인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아니면 내가 남보다 나은 학벌과 두뇌? 그런 게 정말 우리의 희망일까요? 우리 가운데 전도자만큼, 솔로몬만큼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만큼 지혜로운 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지요. 욥처럼 그 깊은, 상상할 수 없고 그 근처는 가보고도 싶지 않은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욥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나는 인생의 끝을 보았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곳까지 가보았다.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인생에 갈 수 있는 가장 밝은 곳까지 가보았다. 근데 그 끝이 결국엔 같더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가이지만 우리의 이름 앞에 기독 사업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우리의 사업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사업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여러 상황들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업의 여러 일들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내가 계획했던 것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애초에 내 사업의 희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업을 하면 다 잘 되면 좋겠고 목회를 하면 부흥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애당초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손에 주어지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내게 없다고 하여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 앞에 사업가라고 한 나의 직분 앞에 기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오늘을 희생하여서 내일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치면 내일의 희망에서는 그 희망을 정말 잘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오늘을 희생하여서 내일의 저 희망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래 참겠다라고 말하고 오늘을 희생하고 내일의 희망을 향해 달려갔는데 정말 내일의 희망을 내 손에 쥐었을 때 그 희망을 거기서 정말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 희망은 또 다른 내일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이에요. 늘 언제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 오늘보다 좀 더 보기 좋은 그것을 향해서 오늘을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늘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희망하기에 다른 것을 쫓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소모하거나 소비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으로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쏟아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시간이요 성도들의 자리입니다. 욥과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그때,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희망하고 그것을 시작점 삼아서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업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흐릿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물며 목회도 그런데 사업은 더더욱 그렇죠.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업의 현장에 뛰어드는 건 무장해제하고 전쟁터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희망으로 아는 그 시간이 있고 그것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중의 하루 우리 생업의 자리 한가운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욥의 끝자리에서, 전도자의 끝자리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가 죽기 2주 전까지 쓴 책이 전도서에 대한 주석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구속을 떠나서는 살 가치가 없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사업에 희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재력이 없어서, 날 도와줄 인맥이 없어서? 여러분, 아니에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 언제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몰라요. 그래서 불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애당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업을 합니까? 무엇을 희망하며 사업을 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사업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40대 초반에 죽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구속을 떠나서는 살 희망이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원하시나요? 그걸 가장 첫 번째로 간구하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사업 힘들지, 사업 어렵지, 하나의 소원만 이야기하거라, 네, 그걸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열어줄 돈 5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희망을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저 뒷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만약 우리에게 너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오직 단 하나, 당신의 구속 가운데 나의 사업이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기독 사업가가 하는 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붙들린 사업은 그 사업이 흥하면 좋지만 만약 쇠하더라도 그 상황에서조차도 후회 없이 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은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모두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 사업가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죠. 만약 사업의 발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이 지지부진한 사업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전한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단 한 명을 목회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목양의 자리였고 그곳이 만약 내가 거두어야 할 목장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기독 사업가도 그렇게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 게을러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면, 교묘하게 말씀의 빈틈을 찾아서 나의 나타함을 자리앉게 하는 그러한 곳을 말씀으로 삼는다면 그건 역시 교만이지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이 부진하든 사업이 성장하든 목표를 성취하든 그 모든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업이 하나님의 구속에 붙들린 사업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속되어진 나의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부러워하는 무엇인가 되었다면 그것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 쓰이면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사업, 거창한 사업, 성공한 사업이었지만 만약 그것이 아닌 그냥 그러저러한 사업이라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건 역시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욥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욥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이 땅에서 형통했는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게 여기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하러 이 땅의 형통을 부러워하십니까? 그렇다고 이 땅의 형통을 멀리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와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무엇합니까? 서울대에 나온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땅을 망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서울대 출신이라고. 저도 거기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좀 말해도 되겠죠?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가난하든 부하든 형통하든 고통 가운데 있든 그 모든 가운데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중의 하루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여전히 주님의 구속 가운데 묶여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끈을 확인하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의 형통한 그 삶보다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눈여겨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사업이 만약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깎아내시고 우리를 더 깨끗게 만드시는 주님의 시간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욥이 자신의 그 많은 잘못된 말들을 거두어 드렸듯, 시련 가운데 있고 아직 부진한 나의 사업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내뱉었던 말들을 주워 담을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보고 귀하다 하시는 겁니다. 욥이 거두어 드리고 있고 전도자가 주섬주섬 담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담으려고 하고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에게 있기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농촌에서 삶을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쓰셨던 마지막 글의 한 부분이 이래요. 한 인생을 살고 보니 천만금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봄이 되어서 피어난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더구나. 내 후손들이 살게 되는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평화로워서 호수에 떠다니는 저 유람선처럼 그렇게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의 펜을 놓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있어야 우리가 더 평안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혹 너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지금의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혹시 그냥 뜬구름 같은 내일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실은 살다 보면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데, 풍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정도면 그래 괜찮다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의 나의 바람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보다 다른 것에 애착을 찾고 그것에 붙들리다 보면 늘 언제나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학벌을 갖고 싶기도 하고 지금보다 좀 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 붙들리면 적정하고 적합한 수준의 도전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는 것이죠. 프란체스코 교황이 코로나 상황 중에 썼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영어로 Let Us Dream인데 함께 꿈을 꿉시다, 이런 제목이죠. 근데 그 책은 전체가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시해야 한다고, 선택해야 한다고, 행동해야 한다고. 근데 그 말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을 직시하라는 것입니까? 지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거짓 없이, 포장 없이 제대로 정면으로 직면하여서 그것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직시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택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내가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미래에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본 적이 없고 소망하지만 내 손 안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그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모든 것에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그가 어느 한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의 그의 깨달음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안에 사로잡힌 영혼이라는 증거이다. 내가 무엇인가 미래에 확실한 무엇을 선택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려고 할 때 내 안에 불안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그것을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더더욱 불안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언어예요. 그러기에 미래에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불안이 온다면 그 불안을 하늘이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업의 영역엔 도전이 있습니다. 선택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 앞에 불안이 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소리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의외로 기도 많이 안 해요. 정말 안 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임상 경험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니까 기도하는 소수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더 들으려고 귀를 쫑긋 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선택했으면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것도 생각이고 미래를 선택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활동의 영역은 오직 지금 여기입니다. 행동만이 나의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행동함으로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주눅들지 않고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여러 일들을 여기까지 해왔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과거의 모든 일들을 역사의 주인공이니 다 아시고 미래의 모든 것도 이미 아십니다. 근데 그분도 행동하셨어요.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행동입니다. 베레베 예배 자리에 있으면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졸든 늦게 오든 있으면 내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 그 자리가 지금 여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곳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처럼 안 들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업은 결국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끝을 아니 이제 지금 여기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의 끝이, 너의 사업의 끝이 나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로 시작하거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혼자 못하니 우리를 베레브로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실은 저보다 더 나은 성도들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리스도인조차 안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베레브로 묶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베레브 없으면 기독사업가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없으면 기독 직장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더 많은 기독 사업가들을 부르세요. 그럼 주님께서 이곳을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고 그분의 일 아래에 우리의 사업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갖고 구속에 붙들려서 단 한 번 그렇게 마지막인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사업을 해나가시는 모든 베레베 대표님들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